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갤럭시 24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 드리겠는데, 지금 갤럭시 24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운 좋게 지난 1월 26일 첫날 개통을 해가 지금 촬영을 갤럭시 24 울트라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예약한 분들도 설 연휴로 넘어가서 뭐 개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기까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특히 그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 그죠? 그게 또 그걸 보면은 또 어찌 챗 GPT,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대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역사는 역시 인류 문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일반인들은 그저 좋다, 뭐 어쩌다 이런 선으로 끝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걸 뭐가 얘기를 하는가? 칼빈이 얘기했듯이 길거리에 낙엽이 하나가 굴러가도 돌멩이를 하나를 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크리스찬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갤럭시 24의 변혁,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종말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는 지급시가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오전 한 11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서성우 목사님 참 너무 고마운 분이신데, 우리 서성우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마 저는 뭐 챗 GPT의 뭐 인공지능의 과학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써보면서 느끼는 게 참 좋더라고요. 화면도 좋고 뭐 이 터치하는 감각도 참 좋고, 특히 AI 인공지능 동시통역, 그죠? 동시통역. 말을 하면은 저같이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면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주고, 그죠? 그런 게 참 좋아서 특히 동시통역 언어에 관계되는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핸드폰은 이 문명의 이익이거든요, 그죠? 문명의 이익이에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기계가 인데 문명의 이익인데, 이 문명의 최초의 기원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데,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벨로니아 문명이죠, 그죠?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바벨로니아 문명, 약 홍수가 일어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의 사건으로 보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사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늘을 찌르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이 말이죠, 그죠?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지성이 죄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그 죄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인류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 하나 돼가지고 끝까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쭉 내오는데,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뭐 영어 뭐 일어 독어 뭐 러시아어 불어 막 흩어져가 있죠.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인류를 대접하는데 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이 바벨탑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 언어가 혼잡이 됐는데도 서로 혼잡한 가운데서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됩니까? 그게 마가 다락방 사건이죠. 그죠?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 때문에 말썽이 일으킨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은 16개 언어가 뭐 하는데 전부 다 서로 알아듣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그때는 언어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 통일된 건 아닌데 통일에 가까웠다 그럴까요? 알아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럽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형성이 되면은 언어적으로는 다 어떤 현상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적으로 이렇게 다 통할 수 있다는 걸 예표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를 예표를 합니까? 천국을 예표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면은 이때 이제 언어가 통일이 될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처럼 전처럼 통일이 될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빵언이다 뭐다 어쩐다 오늘날 두고 기도원파들 빵언이다 어쩌다 생뭘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들 마세요. 바로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가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흩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려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들어선다. 교회가 들어서면 서로 마음이 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아니다. 가서 천국에 가서 완성될 것이다. 근데 이걸로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는 네가 오르니 내가 방언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전부 책망이죠. 그죠? 전부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아, 고린도 너희 잘했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도 오늘날 뭐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참 정말 우리 좀 바로 압시다. 진짜 바로 좀 압시다. 진짜 바로 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일반 은총, 이름 은혜, 은총 그래야 그렇게 합시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럼 일반 은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죠? 태양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모두에게 다 비춰줍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분 살아있겠습니까? 몇 분 동안 살아요? 3분 지나면 안 된다 그러죠.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잘났다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대적이나 딱 바벨탑의 그 바빌로니아 문명처럼 하나님을 대적이나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이제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 우리 구원받는 것. 이게 특별,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왜 줍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태양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양 만들 수 있어요?
공기 만들어요? 응? 물을 만들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원소를 이용해가 물을 H2O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명의 이기, 바빌로니아 문명, 이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나갑니다. 일반은 총 제가 얘기했죠. 공기,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에 쓸 수 있는 이게 지혜, 지식,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죠? 그럼 일반 은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든다면은, 발명을 했다면은, 이 지식을 주신,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건데,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식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오히려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흐른다 이 말이야.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재림 심판,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천함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급버건가 그 인간처럼 뭐 지하에 뭐 동굴을 만들면 살아난다. 참 웃길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고의, 뭐 지도자라면 웃어주면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80억이나 되는 인구를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딱 쥐고 모든 정보를,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걸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발달시키고 하는데, 저는 핸드폰이 처음에 나올 때에 뭐 삐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 뭐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할 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손 안에 들어가도록 다 만들 거다. 손 안으로. 그래서 이제 손 안으로 다 들어. 지금도 그 자꾸 이제 핸드폰 안쪽으로 이제 손에서 다 만들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들고 다니기 귀찮고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몸 속에, 몸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666 표가 됩니다. 666. 그러니까 손 안에다, 그죠? 손등에나 이마에.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마귀는 늘 그렇습니다. 마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자꾸 좀 얘기들이 길어지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가 마귀가 됐다 그랬죠. 그죠? 루시엘, 루시퍼. 뭐, 그거 딴 데도 한 개, 음로도 제가 한 개,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는 거죠. 과일이니까 먹는 거죠. 666 매매, 물질인 거죠. 그죠? 먹는 거죠.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도 좀 더 앞서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뭐 지역불에 잡아넣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은 현재 이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는 시공을 초월 못해요. 그럼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면, 성경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저도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24의 이 변화를 보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구나.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가지고 이겼거든요. 마지막에도 선악과를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666 표대 이마에다 딱 이마 하나 손등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릴 것도 없죠. 잃어버릴 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즉 그리스도가 뒤에서 전부 조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은 매매 못하도록 탁 사인을 딱 줘버리면 그러면 죽는 거죠. 못 먹으냐 그러고 죽는 뭐 회복도 더들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조절하도록, 즉 그리스도가 조절하도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왜?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종말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즉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통치할 거고 지배할 거냐는 그런 쪽으로 모든 문명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재림 심판, 이 재림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전부 지옥,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갤럭시 24 앞으로 모든 것, 그뿐만 아니고 챗 GPT, 인공지능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일반 은총인데, 그거는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즉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문명은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문명은 발달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지금 전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편해. 세상이 너무 편해. 뭐 때문에 예수 믿을 겁니까? 너무 편한데, 너무 즐거운데. 간음죄도 없어, 간통죄도 없어져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지랄 바라피우기 좋은데 뭘 예수 찾을 겁니까? 지금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야 되네. 그게 우리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서브젝트, 주어는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을 지배합니다. 어떤 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걸 반대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24의 엄청난 변혁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흘러가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쪽으로 활용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죠. 원창조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는, 앞으로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즉 그리스도는 나중에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따른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사람은 천국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두에 대해 얘기 들었지만 칼빈의 얘기처럼 우리는 길거리에서 낙엽이 하나 굴러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 종말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의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